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교회에 오신 목적이 다르고 또 이유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가족이 가라, 이번 기회에 좀 교회 가봐라, 자녀가 이렇게 재촉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마음에 그래도 한번 교회 가서 한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종교는 다 똑같지, 교회 가나 절에 가나 또 토요일 교회, 주일 교회 있다는데 어디 가든 다 똑같지 않냐, 그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삶의 진짜 목표로 세우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요약한 이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죠. 사람도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돈이 부족하거나 대부분의 건강 문제. 우리 여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많이 아파요. 교회 다닌다고 안 아픈 게 아닙니다. 건강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심을 갖고 종교를 찾게 되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조상에 대한 공경, 그리고 불교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수행의 길을 가면 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안에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또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죄, 남의 것을 훔치거나 법을 어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마치 여기 전등이 있으면 불이 들어오려면 뭐가 연결돼야 됩니까? 전기가 연결돼야 돼요. 요즘 무선도 있지만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돼야 살 수 있는데, 연결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사는 것은 보여도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두려워요. 두려움 속에 삽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얼마나 크면 좋을까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좋을까요?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성공해도 불안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죄가 결국은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다 끝났다,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 때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천국 가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어도, 불교에 오래 땅한 귀했어도, 또 조상신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전하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실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해할 수 있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죄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직접 나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 두려움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상신, 보이지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우리의 피해를 줄까봐 이런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점을 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 내일에 대한 문제, 보이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을 면해보려고, 화를 면하려고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하기도 하고, 또 구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정성 뒤에는 불안함이 있죠. 내가 과연 이렇게 열심히 내가 공을 들여서 이 정성을 다 했는데, 구술을 했는데, 조상신을 섬겼는데 잘 될까 안 될까 확신이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조상신에게 좀 내가 부족했는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우환이 끼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근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 일어서는 것, 앉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 우리가 아직 말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말할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가? 우리를 감시하고 벌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길거리나 요즘 집에 가보면 이 카메라가 있죠.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진도에도 이렇게 감시 카메라 많아요. 걸리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가게에 달린 감시 카메라 많이 보죠. 집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감시 카메라의 목적은 사람을 감시하는 거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잘못된 일이 나지 않는가 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같은 카메라지만 아이를 비추는 카메라가 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집에 그 방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일하면서도 핸드폰을 보죠. 왜 볼까요? 우리 아이가 뭐 잘못하나, 혹시 뭐 나쁜 짓 하나? 아니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리고 보고 싶으니까. 같은 카메라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부모는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할까봐 보는 감시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해를 당할까봐 위험한 것은 없는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것을 늘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누구 저보니까 거짓말한다. 남의 것 훔쳤다.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없는가? 나의 도움 필요 없는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고 살피신다는 뜻이죠. 젊었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 배우자의 사랑, 또 자녀들의 사랑을 속에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사랑이 식어져요.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 멀리 떠나 있고 먼저 사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사랑할 대상자가 없어집니다. 이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내 가족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내 과거의 아픔도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도 혼자 흘린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셔서 뭐 하실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는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거나 어떤 수행, 고행이나 뭔가 지극정성을 드려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조상을 섬기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한 만큼 뭔가 복을 주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뭘 잘했어,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요. 아마 여러분 자녀나 손주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오거나 뭐 이렇게 꽃을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네이션 꽃 같은 거요. 조잡하죠. 잘 만든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만들어준 것인데 꽃도 허접하고 그림도 허접하지만 만약 그것이 내 자녀가 내 손주가 그린 그림이고 꽃이라면 소중하게 벽에 붙여놓고 예쁘고 많은데 꼭 자녀가 만들어준 종이 색종이로 만든 꽃을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서툴고 부족해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교회 안 나왔을 때도 방황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 기독교 신앙은 조상에 드리는 이 제사처럼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다 값을 치러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그동안 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면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처럼 그게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생. 얼마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우리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녀야 되는가? 또 교회 나가면 또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 나가면 헌금 내야 된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여기 교회 다니시면 헌금을 내죠. 헌금을 내는 이유는 그 헌금 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잘 됐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 교회 갔더니 헌금 내라 그런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도 그냥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와 죽음 그리고 모든 심판과 모든 멸망, 모든 아픔, 모든 슬픔에서 완전하게 해방되고 완전하게 벗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 삶의 굴레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불교에서는 윤회라 그러죠. 계속 돌죠. 자기의 행함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업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고 잘못하는 하를 입는다는 생각도 마찬가지죠. 이런 생각들이 평생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억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문제에서 단번에 해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굴레에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업보나 조상의 굴레에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과거에는 죄가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내 것으로 삼았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고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데 누가 건들겠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넣으면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십니다. 과거에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복을 구하거나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영생과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곤 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수원에서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오는지, 왕복 10시간, 기름값만 해도 엄청나요. 그분들이 오셨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오셨어요. 제가 오라고 안 했는데 오셨어요. 그래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 오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가서 방문하고 마사지 해주고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은 어쩌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뭘 해야 될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짊어져온 죄의 무거운 짐, 영적인 어려운 일들 단 한 번에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갚을 필요도 없어요. 노력도 없어요. 그냥 거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는 자신을 꼭 아는 나를, 네,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광을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